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초기 삶과 생각, 특히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됐는지 보여주는 글과 편지들입니다. 신지학회와의 관계부터 안트로포소피 운동의 시작까지 그의 복잡한 여정의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슈타이너 20세기 초 유럽 지성계에 뭐랄까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그냥 철학가라기보다는 교육,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당신이 이 인물의 형성 과정과 또 그 시대 속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초기 발자취부터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의 여정은 바이마르에서 시작되죠. 괴테 자연과학 저술 편집자로 일하면서요. 근데 이게 단순한 편집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그는 괴테글 속에서 그냥 자연 관찰을 넘어서 어떤 영적인 통찰 같은 걸 발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그의 지적 호기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니체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독특해서 당시 주류 학자들한테는 니체 바보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비판적인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니체를 그냥 추종한 게 아니라 니체를 통해서 유물론적 사고를 넘으려는 시도,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해켈의 진화론에서도 뭔가 영적인 발전의 단계를 읽어내려 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해켈 이론 자체는 중요하게 봤는데 정작 해켈 자신은 그 이론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죠. 아, 해켈 본인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켈의 진화론에 당시 유행하던 그런 유물론적 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의 영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 삼으려 한 겁니다. 이게 그의 그 과학과 영성을 연결하려는 일관된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지적 탐구 과정에서 그의 삶에 아주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비한 만남이요? 네. 이 만남이 슈타이너에게 과학과 종교, 그리고 뭐랄까, 비밀 학문 사이의 연결고리, 이걸 깨닫게 하고 그의 영적인 길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사명감 같은 것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과학과 종교를 융합하고 영성을 과학에, 자연을 종교에 불어넣어서 예술과 삶을 풍요롭게 한다. 엄청나게 야심찬 목표죠. 당시 그 지배적이었던 유물론적 과학관, 이걸 어떻게 넘어서 정신적인 세계를 탐구할 것인가, 이게 그의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1900년대 초반 베를린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그네 신지학회와 인연을 맺게 되죠. 신지학회는 그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영적 운동으로 고대 지혜나 신비주의 탐구를 목표로 했던 단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강연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됐고 특히 마리폰 지버스와의 만남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마리폰 지버스. 네, 그녀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이자 영적 파트너가 되었죠.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교감이 느껴집니다. 슈타이너가 유언으로 모든 저작 관리 권한을 그녀에게 넘겼을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신지학회 활동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애니 베산트 같은 주류 지도부와는 뭐랄까 영적 탐구의 방향,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같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또 독일 지부 설립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나 휘베슐라이덴 같은 내부 인사들과의 갈등도 꽤 있었습니다. 휘베슐라이덴요? 네, 예를 들어 휘베슐라이덴 같은 경우는 신지학을 좀 더 개인적인 수양 정도로만 생각해서 슈타이너의 더 넓은 사회적, 예술적 비전과는 충돌했던 거죠. 이런 여러 갈등 끝에 슈타이너는 결국 신지학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길, 즉 안트로포소피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트로포소피.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를 통해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슈타이너 고유의 접근 방식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활동은 근데 강연이나 저술에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마리폰 지버스와 함께 유리스미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이게 어떤 건가요? 아, 에우리트미. 이건 말이나 음악의 소리, 그 내적인 움직임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동작 예술이에요. 소리를 몸짓으로요? 흥미롭네요. 네, 또 뮌헨에서는 신비주의 극작가 에두아르 슈레이의 희곡을 직접 연출하기도 했어요. 영적 통찰을 무대 위에 구현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냥 보는 연극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영적인 의미를 체험하길 바랐던 겁니다.
와,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했네요. 이 모든 활동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말로요. 끊임없이 여러 도시를 오가면서 강연하고 글 쓰고 조직 운영하고 또 내부 갈등에 대처해야 했으니까요. 네,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네. 남아있는 편지들을 보면 그의 지적 여정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의 인간적인 고뇌도 생생하게 드러나요. 마리폰 지버스가 편지에 슈타이너의 그 초인적인 힘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고 쓸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참 짧은 시간 안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이 복잡한 인물의 초기 여정을 다 훑어보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당대의 지성, 괴테, 니체, 해켈 같은 인물들이나 또 영성운동, 신지학회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치열하게 모색했는지, 그리고 마리폰 지버스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건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뿌린 씨앗들은 오늘날 발두르프 교육이라든지 생명역동 농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가 기존의 어떤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려 했던 시도는 계속해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슈타이노의 삶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스승의 인도라든지 혹은 신비주의적인 영감 같은 것이 한 사람의 생각과 인생 경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종류의 관계나 경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